전통. 어떤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손을 씻는 전통이요. 정결의 문제였죠. 자, 왜 그렇게 유치한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냐 하면 그들이 정말 전통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 뭐를 말씀하세요? 고르반이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걸 뭐로 바꿨냐면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라고 그들이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결국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정결하라고 했는지 그 목적을,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형식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냐면 그 형식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여지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 형식이 절차가 그래서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은 그 본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형식이 될 수고 저런 모습의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전통이 혹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익숙함이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8절에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상대방의 의중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냐 하면 가장 기본이죠. 말씀을 알아야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에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결국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잘 헤아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잘 보이시죠? 오늘 본문이 딱 이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두로와 시돈이 뭐가 유명했을까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뭐가 유명한 지역일까요? 뭔가 미세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죠? 솔로몬 시대, 뭐가 있을까? 예? 그쵸, 백향목. 오늘날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이 오늘날 나라로 치면 레바논이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잘 아시지만 나무예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이 왔던 곳이었고 그에 따라 기술자들이 같이 왔었죠. 또 두로와 시돈이 유명한 게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아요. 누굴까요? 시바는 저기 어디냐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에티오피아. 네, 거기에요. 힌트 이시입니다. 이시입니다. 그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집이에요.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뭐가 유명했냐면 바알 신화에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은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되게 독특해요.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뜬금이 없어요.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먼저 두로를 먼저 가세요. 그래서 오늘 배경은 사실 본문의 배경은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을 한 게 없어요. 어떤 다른 기적을 베푸시고 다닌 것도 없어요. 이 두로와 시돈을 거치면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기록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녀가 누구냐면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헬라,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 말, 즉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녀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녀가?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좀 다른데? 다윗의 자손이요. 뭐가 빠졌는데요? 그쵸.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뭘 별거 아닌 거 가지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까? 그쵸. 왜냐하면 그녀에게 딸이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되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흉악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부르짖음은 그녀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그녀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어요. 근데 2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그쵸. 대답도 안 해요. 씹어버려요. 침묵이에요. 한 말씀도 반응을 안 해요. 어떤 느낌입니까? 그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되게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자, 제자들이 23절에 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냉담하게 아무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반복인데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따라다닌 게 아니겠죠.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말은 보내소서라는 그냥 쫓아내자가 아니라 그 다음 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 빨리 고쳐주셔서 저 여인을 떠나 보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시끄러우면, 아프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안 보는 거예요. 제자들만 바라보시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죠? 틀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틀린 말씀이에요. 왜 틀릴까요? 이미 본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으로 스스로 왔잖아요. 왜 오셨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 지역이 이미 와 오셨어요. 관광하러 오셨나요? 맛집 투어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누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백부장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정말 고쳐주기 싫어서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실까요? 25절, 그러자 그 여인이 즉각 주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여인의 목소리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계속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거의 목소리가 간 상태로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너의 믿음이 됐다 라고 하고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25절 또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또 거절해요. 그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되게 기분 더럽게 만들고 거절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라서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을 무시해버리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기도해요. 간신히 열심히 새벽기가 100일 기도했는데 주님이 넌 개라서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응답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대성 엎어버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한번 또 간구합니다. 27절 뭐라고 해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들도 제 주위에 서서 썩어지는 소리를 원하여. 대단하죠?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성격이 되게 좋은지. 그러자 이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한글 성경에 해석이 안 된 원어가 있어요. 오예요. 오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 오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오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감탄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바로 그의 딸이 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기억해 봤는데 옛날에 이 설교를 내가 들어봤나?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 설교를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당장 눈에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바짝 기워야 된다. 겸손히 기워야 된다. 주님이 압박 면접을 해도 어떻게 해요? 꾹 참고 우리는 해야 된다. 절대 성질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주님의
목적일까요? 뭘까요? 왜 시돈과 두로로 가셨을까요? 왜 그녀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고 계실까요?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되게 생뚱같잖아요. 우리에게 되게 낯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일까요? 뭡니까? 뭘 이야기하고 하자는 본문일까요? 주님께 구할 때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주제는 매우 명확해요. 주제는 되게 쉬워요. 그 주제까지 이르는 게 어렵지.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으세요? 그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대단히 놀랍습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올라가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서 내 딸이 나아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믿음이에요. 너희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겸손하게 구하라고 본문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지금 되게 우리가 주님이 낯선 모습이잖아요. 이 낯선 모습도 다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도 다 뭐냐면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이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자, 왜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실까요? 다른 말로는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보여주고자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서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보통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만 해도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주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다 헬라어로는 다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혈통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며 주인이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종.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둘로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쵸. 예. 노아의, 그쵸. 비웃었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가렸잖아요. 덮었는데 함은 비웃었어요. 자, 그 벌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이 지금 주님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인생이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녀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박하니까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녀의 믿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그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 정립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유대인의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메시아라고 분명 말을 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은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만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가 외쳤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으로 당신의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면 그게 24절과 26절이에요. 자, 24절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24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뭘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소속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있어요. 24절 메시아는 이스라엘, 즉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그냥 24절을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이방 지역에 가셨었고 오늘 본문도 대놓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구절은 분명 틀렸어요. 이미 본인이 그것을 엎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고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근데 틀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지금 24절에서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덫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긴가민가 하십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어떻게 해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24절은 혈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다 영적인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 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애견인들에 대해서 기분이 되게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은 개에 대해서 안 좋아합니다. 안 좋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개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이 멍멍이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행악자, 탐욕, 그리고 대적의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키우는 개의 이미지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대적에게, 행악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떡을 줄 수 없다라,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겐 떡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반면 자녀는 떡을 줘요. 왜요? 부모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부모에게 속한 자니까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자에겐 줄 수 없는데 대적하는 이들에겐 떡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을 그녀가 알아들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 보면서 못 알아듣고, 저는 이 성경 본문 보면서 옛날에 뭐야?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뒤집어놔? 라고 생각했던 본문이에요. 저는 전혀 의도를 몰랐는데 그녀는 이 본문의 의도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와 같지만, 자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들개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식탁에 머무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은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은, 혹은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최소한 당신의 식탁에 머무는 자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머물고 있으니까 적어도 은혜의 조각이라도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게 가능해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녀는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진 구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기이한 일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믿어요. 이미 구약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너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지 아시죠? 메시아. 그가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 거라 예언하십니다.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믿으십니까? 되게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에 머물렀어요.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근데 누가 믿냐 하면 가나안 여인이 믿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방의 아버지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것을 알아요. 이 말씀을 알아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그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물론 그 딸이 가진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혹은 간절하게 만들어졌겠죠.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는데.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그리고 나를 그에게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정작 택하신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에 얽매여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뭐라고 인식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만한 메시아라고 안다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이 본문은 당장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멍청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에게 뭘 요구해요, 나중에?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끌고 와서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쳤을 때, 첫 번째 폭풍우가 쳤을 때 주님을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큐리오스. 아니면은 디다케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라고 불렀다가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지 멋대로 해요. 그 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인이었던 여인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는 믿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에게 속한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접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딸의 문제를 통해서 절박해지고 분명해지고 연단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잘 생각하지도 않아요. 언제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평안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본문에 주님이 그러하듯 몰아가실 때, 연단하실 때, 단련되어질 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내 믿음이 어떤지가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아닐까? 얼마만큼의 믿음일까? 얼마만큼 나는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비로소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각자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사실 다 언제 하게 되냐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땐 잘 안 해요. 언제냐?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박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
사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주님이 몰아가심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어떤 믿음인지, 주님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생의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녀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떠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로 드러날까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뭐로 드러날까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읽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원하이다. 그 믿음이, 그 절박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절박한 상황에 수많은 소원이 있었고 내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될 수 있냐면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잡았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그래서 매달렸는데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각오하고 있습니다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평소에는 해요.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근데 진짜 인생의 절박함,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혔을 때, 간절할 때 어려워요.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 피하소서. 그리고 말하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절박한데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고 다 물어봐요. 했어 안 했어? 했대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정말 떨린대요. 이 인생의 어려움, 막다른 골목에 이뤘을 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알랑방귀를 뀌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평소에는 할 수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살다면 그건 진짜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진짜 그에게 속한 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녀는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속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절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두 분은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믿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주인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누가 옳다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옳다라는 것을 믿느냐,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거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 내 타당함, 그리고 합당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게는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함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옳다면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그 근거에는 당신이 옳습니다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부딪힘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낙심해요. 우리가 억울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그 방식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방식을 내가 따라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절박한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요나의 고백이잖아요.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근데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무너졌더라도 그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건너라고 이야기하세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의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살이 거셀 때였어요. 그런데 건너라고 명령을 하세요. 미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 무거운 법궤를 가지고 건너라는 건 사람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거센 물결에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살을 멈춰 주셔야 돼요. 최소한 법궤를 딱 들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길을 쫙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동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면,
정말 나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하다라는 걸 아는데 내 인생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과연 예수님이 선할까 안 선할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지만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은 반드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룩한 싸움인 거예요. 괜히 싸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해 있다면 이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싸움을 나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 상황에는, 내 절박함에는, 하나님 내가 바라기에는 다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 가운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 억울함이 들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억울함이 많아진다면, 내가 지금 억울함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닐까? 물론 신앙은 처음부터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해 있다고 해서 주님 편이라고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당장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은혜의 신앙은 자꾸 내가 깎여 나가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점점 내가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나보다 오르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되게 유명했고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있었냐면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뭘 기대했냐면 나도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꿈은 무너지죠.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가사가 긴데 끝에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은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는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는 당신의 속한 자이니 당신은 옳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이방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들어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전도를 하신 것도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없는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부정하고 부정한 곳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하기 위해서, 믿음의 작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가진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할 말도 많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많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은 당신은 옳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랑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에게 속한 자에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